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그 둘레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였다. 마침내 주인이 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였으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가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은 열매를 제때 그에게 바치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을 두려워하였으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의 제목은 농부 비유입니다. 농부 비유.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를 비유하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그 둘레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주인이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또 그 둘레에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포도원을 일궜다고 하는 건 이 포도원은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교회. 구약의 교회, 특별히 신약의 교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장성하고 번성케 만들어서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국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그건 구약의 교회를 가르친 겁니다. 아울러서 신학시대의 교회도 포도원과 같아요.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를 누르고 그 둘레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는 포도원에 그 악한 짐승이나 사나운 짐승들이나 포도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치는 그런 것들 다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인데, 구약시대 교회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또 거기에다가 포도즙 틀을 팠다 그랬습니다. 포도즙 틀이라는 건 포도 열매가 잘 맺히면 그 열매를 짜는 포도즙을 만드는 틀이에요. 이거는 즙 짜는 그런 구유와 같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모든 신령한 것과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 다 은사도 주시고, 또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망대라는 건 원수가 어디 들어오나 보초를 서가지고 원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원수를 다 막아주시는 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원수들을 다 막아주세요. 마귀의 역사, 또 죄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다, 원수를. 그리고 이 죄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구약의 교회는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잘 맺게 하시려고 각종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서 이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라는 구약에 여기 종들은 선지자를 가르친 건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혔나 하고 열매를 이제는 받으려고 34절에 보면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35절에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포도원에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혔나, 그리고 열매를 받으시려고, 또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이렇게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주인이 보내신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치고,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기 싫다고 에레미야를 때렸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죽였어요. 전설이 하면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하는데, 또 이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은 돌로 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해하고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역시 다른 종들에게도 그렇게 악을 행했어요. 똑같이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36절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이 37절에 마침내 주인이 그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였으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또 해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주인의 아들 종들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은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내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의 행한 악한 행위보다 더 악하게 예전은 포도원을 빼앗고 그 주인의 아들은 밖에 나가서 죽이고 붙잡아 포도원 밖에 쫓아내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데 예수님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보냈지만은 그들을 해하고 악하게 이렇게 해쳤단 말이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냈어요. 실제 이제 예수님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도적이고 도적이에요. 도적.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아들을 죽이고 살인자고 이 주인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악한 농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가 여기 보니까 40절을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주인이 오면은 그 악한 농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가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은 열매를 제때 그에게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 머리털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그 주인이 이 악한 농부에 대해서 처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은 빼앗아서 열매를 바칠 만한 좋은 농부에게 다시 세를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 이 포도원은 이거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포도원에서 난 열매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또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이 농부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열매도 자기들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바치지 않고 오히려 그 열매를 세를 받으러 온 종들에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기 것으로 놓으면 안 돼요. 농부는 주인을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농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고,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더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무슨 장로 교회도 아니고, 지직들의 교회도 아니고, 개인의 교회도 아니에요. 즉 평신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그 열매를 돌려드려야 되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은 것도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다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아놓으면 안 돼.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또 교회 나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이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다 이 예수 믿는 거 보면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어떤 신학생이 그 교수 목사님에게 이제 그 신학교 들어오려고 시험을 보러 왔는데, 그 교수 목사님이 그랬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문답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건 틀렸다. 낙제다, 낙제 점수.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라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죽을 환경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걸 주님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모든 것을 다 당하고 나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종들을 보냈는데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잘 맺히게 하려고 거기에도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시엠의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를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히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잘 맺히고 좋은 포도를 맺히게 하려고 그 포도원의 기름진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포도원을 짓고 또 땅을 파서 돌들을 다 제거하고 또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포도원을 해치는 들짐승들이나 도적이나 이게 해치지 못하도록 그 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고선 그 보는 거예요. 보초를 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슬트를 파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시고 포도원 열매를 잘 맺히게 하려고 비도 오게 해주시고 햇빛도 잘 나게 해주시고 또 전적도 하고 또 북을 돋아주고 묵은 싹은 잘라내고 새순이 나오게 해서 열매를 맺히려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모든 걸 다 좋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라던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이 들포도를 나쁜 포도를 맺히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포도원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어떻게 더 이상 좋게 해줄 수 있겠느냐. 아주 포도원 열매를 잘 맺히게 하려고 뭐 좋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지 못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에 빠졌을 때 그래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는 날 해서 열매 잘 맺으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혀야 되겠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오늘 다 들포도를 많이 맺히고 있어요. 좋은 포도 맺지 못하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자 개인적으로 좋은 포도를 맺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좋은 포도를 자꾸 맺혀야 됩니다. 들포도를 맺히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그 포도원을 다른 열매 잘 맺힐 농부에게다가 다 세를 주고 다른 농부에다 맡기고 또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 포도원 다 헤쳐버리고 원수가 와서 더 짓밟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좋은 포도는 뭐가 좋은 포도냐? 좋은 포도. 좋은 포도는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좋은 포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신앙의 좋은 열매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공포와 공평과 의의를 행하는 생활. 이사야 5장 7절에는 공평과 의의라고 그랬어요. 공평한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옳은 거, 하나님의 뜻.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정로로 걸어가는 거, 공평. 이게 좋은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고 믿는 거.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던 영혼이 중생의 산 영이 됩니다. 살아나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생활이에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것. 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세상의 물질,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길, 의의 길, 옳은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런 열매를 자꾸 우리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도덕적인 면이 이제는 자라나가야 되고, 도덕적인 면. 그 다음엔 영적 지혜와 지식, 신령한 지혜, 도덕적인 면, 지혜면, 능력면, 이 면이 점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 이 면이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들포도 맺히면 하나님이 아주 섭섭해 하시고 진로 하세요. 들포도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나가고 또 들포든가 하면 육신의 물질, 권세, 영광 이거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나가는 거. 또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따라가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세속주의로 기울어지고 의식주의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나가는 생활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허영심, 명예 영광, 신앙생활하는 것도 허영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고 명예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이게 다 들포도예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은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 나가야 돼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열매 안 맺으면 다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다 빼앗아가고 주셨던 모든 복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힐 만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세상 거 의지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바벨론 나라에 다 침략을 당하게 만들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복음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과거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요, 하나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그러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넘어온 거예요. 다 이방 사람에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들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 돌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데 여기 머릿돌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버렸지만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많은 성전이 건축이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창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 위에 떨어지지 않은 깨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는 다 깨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돌 위에 떨어지는 거. 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를 영접하지 않고 나가던 유대인들. 다 깨진단 말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가루.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혀서 이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많이 맺혀 드려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들포도를 맺히면 이거는 그 다음에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을 알아채고 이 사람들 알아챘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책망하시는구나. 우리들이 잘못됐다고 하시는구나. 그냥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아챘어요. 눈치로.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4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들을 두려워하였으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챘으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도 해야 하려고 지금. 그러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을 돌로 칠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을 바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생명의 도를 받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어느 우리는 우리들이 다 농부들인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지금까지 열매 잘 맺게 하시려고 이제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지하고 포도원을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이렇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들포도를 맺혔나 좋은 포도를 맺혔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포를 맺히지 말고 좋은 포도 맺혀서 신앙의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세에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 형식적인 신앙 나쁜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마귀가 도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혀 나갈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도 희망이 있고 그런 교회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 그런 교회를 사랑하세요. 말씀이 그래야만 바른 신앙생활 생명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을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고 회개시키시려고 하신 주님, 우리들도 오늘날 이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공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열매, 들포도를 맺혀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이 말세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